최고의 일품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인간과 동물의 사랑을 담은 영화 마음이, 절름발이 경주마의 감동 실화 영화 챔프, 1000만 관객을 동원한 7번방의 선물까지, 관객에게 따뜻한 웃음과 진한 감동을 선사한 작가 김황성의 영화 같은 인생 스토리가 지금 공개된다.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잘 됐네요. 잘 아시겠네요. 제가 있던 방들이 두 번 다 7번 방이에요. 7번 방. 예. 실제로 7번 방. 예, 7번 방입니다. 어떤 분께서 네. 그 대학원 숙제를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그게 A를 맞았어요. 제가 쓰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아직도 모자란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제 손가락이나 손을 통해서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꼴보기 싫다. 진짜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왔죠. 나와서 버스를 타고 어딜 갔냐면은 청량리를 갔어요. 나와서 버스를 타고 어딜 갔냐면은 청량리를 갔어요. 그리고 누웠죠. 청량리에서 이리저리 돌아 돈은 있었어요. 그걸 꼭꼭 숨겨놓고 이건 내가 마지막 갖고 있는 자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쓰지 않으리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게 20만 원, 30만 원. 예, 30만 원인가 20만 원. 네.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네.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돈으로 이제 갖고 있다가 누웠어요, 청량. 노숙자가 된 거네요. 예, 그냥 누웠어요. 하루 있고 하루는 견딜만 하더라고요. 날도 그렇게 추운 날이 아니었고 이틀 정도를 했나? 딱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가장 젊기도 했고 그 당시. 신이 왔어, 야, 젊은 친구. 그런데 꼭 술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정말 못 견디겠는 거는 순간 깼어요. 술을 먹으면 아마 그때부터 노숙에 들어갔을 거예요. 정말 네. 술 취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또 술 먹고 자고 하는 예. 술 기운에 거의 페인이 돼가는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술 먹기 전에 이 양반들이 다가왔는데 냄새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네네. 아직 제가 그쪽에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그 다음날 곧바로 버스를 타고 길동으로 왔어요. 길동으로 와서 고시원에 들어갔죠. 네. 15만 원 내고 TV 한 대 사고 쌀 좀 사고 뭐 하고 그리고 나서 할 일이 없더라고요. 할 일이. 그냥 막 백수가 된 거죠. 너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박찬호 경기만 보고 있었어요. 텔레비 요만한 걸로. 네. 그 담배는 점점 돈은 다 떨어져가고 나중에 돈이 없어졌어요. 담배 살 돈도 없고 밥도 없고 그랬더니 이제 옆방에 계신 분이 소개로 막노동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일당을 주겠다. 일당을 주니까 그래 약수역, 버티고개역, 이태원역, 부평역 공사를 했었어요. 네. 아, 지금 역을 다 만드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예. 그 터널에 방수 작업을 해요. 우리 김 작가님이 없으면 그 역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버티고개역에 만약에 물이 샌다면 제 책임입니다. 약수역, 그다음에 부평역도 그거를 공사하러 갔어요. 예. 그 정규직이에요. 그게. 예. 네.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구치소 생활을 또 하시게 된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크게 다쳤고 아, 그러니까 공사를 공사 일을 하다가 하시다 낙상을 예, 하신 예, 거네요. 예. 네. 크게 다쳤고 그 온몸이 타들어가듯이 급결 시멘트라고 네. 거기 시멘트에 빠진 거예요. 온몸이. 네. 아, 그게 굳지 않은 아직 안 지워져요. 계속 미끈거려요. 시멘트가요. 도부 비누를 한 100개 쓴 것처럼 미끈거려요. 그리고 거의 아무 시선에. 성분이 화학 성분이라서. 예. 네. 온몸에 예. 두드러기 일어나고 일을 하다가 글로 쑥 떨어져서 빠졌어요. 살이 타요. 급결 시멘트 여기가 탔어요. 지금도 이만큼의 손바닥만 상처가 있는데 예. 뭐 이만큼 타더라고요. 네. 고름에 딱. 시멘트 원래 그냥 대고 있어도 독이 대단하잖아요. 예. 시멘트가. 근데 이제 이쪽 왼쪽 허벅지는 너무 오래 닿아 있어가지고 옷이랑 같이 닿아 있어가지고 같이 붙어버리는 바람에 타버렸어요. 네. 살 자체가. 어떡해. 그래 이제 고름 나오고 그래서 추리닝을 찍고 침대에 누워 있고 그리고 다들 일 나가는데 저는 이제 몇 개월 동안 못 가고 누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배도 고프고 아무도
처음에는 밥을 주더니 나중엔 밥도 안 줘요. 왜냐면 한 달, 두 달 누워 있는 사람한테 누가 계속 밥을 먹이겠어요. 그럼요. 자기들도 일용직 근무자들인데. 네. 그래 이제 라면을 어떻게 하나 빌려요. 구하고 그러면 그걸 4조각 내고 4조각을 내요. 네. 그래서 고구마 끓여 먹어요. 네. 정말로 사람들이 버리는 밥 긁어 먹고 네. 배가 너무 김치는 훔쳐 먹고 김치는 냉장고에 항상 있으니까 네네. 네. 누가 밥 준다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 일을 못 나오고 누워 있는데 2가지가 한꺼번에 왔어요. 선택이 금전적이냐, 네. 신앙이냐, 네. 앞으로 갈 길이냐, 네가 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너는 악의 길로 가라. 안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으셨나 봐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네. 네. 교회에서 이게 천호동에는 동성교회가 있어 바로 네, 밑에 네. 있는데 거기서 분영회인가 모르겠지만 전도를 왔어요. 뭐 네.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 말고 그 귤하고 그 밥하고 고기를 싸우셨어요. 네.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고시원이 저밖에 없었어요. 네. 총무가 누가 왔는데 그래 누가 왔냐 그랬더니 뭐 전도하라는데 내보내 그랬는데 나와버리 귤도 있고 그런데 나가 너무 배고파서 들어오시라 그래갖고 일단은 이거 놓고 가라 계속 그러고 있어. 앞서 무슨 얘기 하든지 말든지 진짜로 네. 뭔 그렇게 나를 꼬시려고 무슨 얘기가 들리지가 안 들리죠. 않잖아요. 그냥 우리 계속 너무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얘기가 안 갈게요. 듣죠. 네. 안 들리죠. 그냥 건성건성인데 네.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신나게 먹었어요. 아끼고 먹었어요 정말. 네. 귤도 숨겨놓고 몇 개만 주고 종무한테 아는 사람만 아껴 먹고 2, 3일은 푸짐했는데 찾아왔어요 계속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 가자고 맨날 인터폰으로 불러내요. 네. 너무 귀찮아서 정말 진짜 때리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자고 있는데 깨우고 뭐 다리 쩔뚝거리면서 가는데 그래 내가 토요일 날은 아예 전화로 한 거예요. 꼭 오라고 교회를 바로 앞이니까. 그냥 이 답답한 양반아. 내가 일당 벌어서 일용직 근무자고 일당 벌어서 사는 사람이고 3만 원 벌어서 사는 사람인데 당신 일요일 날 내가 그 1시간 10시부터 11시 그 1시간 때문에 내가 3만 원을 일용직을 놓치면 내가 뭐 먹고 사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비 오는 날은 공을 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자기가 주겠대요. 3만 원을. 그러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갔어요. 네. 3만 원 받고 1시간 놀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고 그냥 노래는 모르니까 못 따라 부르고 그냥 잠은 무슨 되고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기둥 뒤에 잠은 되고 네네. 3만 원 줘요. 나가면 딱 줬어요. 3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전도사 월급이 짜. 네, 지금도 너보다 못 받을 걸? 이라고 네. 해서 너보다 못 벌 걸? 그래서 얼마냐 했더니 몇십만 원 안 된다 그래서 그래? 내가 저 양반 밥술을 꿈고 있었네. 그리고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요구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냥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금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또 뭐랬더라? 구역 예배. 네. 구역도 정해줬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자끼리. 천호동 어딘가에 철물점에서 짜장면 네. 먹고 온 기억이 나요. 그런 걸 다 해줘서 다녀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진짜로 신앙이 생기더라고요. 네. 다니다 보니까. 근데 2가지의 일이 한꺼번에 생겼어요. 바로 그날 아침에 고시원에 어떤 젊은 애가 와서 하루에 일당 5만 원을 줄 테니까 심부름만 해주세요. 네.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4시에 길동 우체국에 가서 택배 등기로만 붙여주세요. 자기가 주는 거를. 네네네네. 봉투에 쌓는 거를. 그거 하고 돌아오시면은 제가 무조건 5만 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수익이 파격적인 큰 거죠. 제안이죠. 일당이 3만 원인데 3만 3천 원 그랬는데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서. 뭐 그럽시다. 선불로 받았어 5만 원. 쌀 사고 봉지쌀 사고 돼지고기 사고 김치도 사고 두부도 사고 맛있게 먹었어 진짜. 네. 밥 담배도 새 걸로 사고 술도 한 병 사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교회를 갔죠. 갔는데 교회를 못 다닐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인데 네. 내가 어렸을 때 알던 여자애가 그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나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막노동 정규직이 되게 해달라고. 네. 나는 지금 막노동 일용직이니까 비정규직이니까 어디든 정규직이 되면은 그리고 월급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하다 보면 반장이 돼요. 네. 네. 반장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반장이 되겠다는 뜻이 있었어요. 기왕에 막노동으로 온 바에. 네. 그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졸고 있는데 교회에서 새신자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 있어요. 네.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성씨도 특이하고 이름도 특이하고. 네.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 자매가 왔다는 거지. 둘 다 특이해 이름이. 어떻게 해요? 설마 동명이인이 설마 둘씩이라는 걔는 아니겠지. 딱 봤더니 맞아요. 이 교회 나 못 다니겠다. 이 비참한 꼴을. 옛날엔 그래도 나 정말 잘 나가던 놈인데 네. 쟤들 앞에서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네. 마주칠까 봐. 그분이 가속 전화 오고. 그리고 걔 일만 했죠. 5만 원씩 맨날 받으면서 네네네. 3만 원, 5만 원 받고 뭐 쉬는 날도 줬어요. 토요일, 일요일 등기 안 붙이는 날도 맨날 술 사주고 나이트클럽 데리고 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참. 그래서 이제 네. 나중에 하도 의심이 생겨서 봉투를 뜯어봤죠. 네. 그러니까 복제한 음란물이 들어있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저희 때 그게 자기가 농협에 가서 농협이래 저기 우체국에 가서 보낼 때 CCTV에 걸리니까 그렇죠. 네. 대신 저를 보낸 거예요. 예. 그 정도 철두철미한 그 폰도 대포 폰에다가. 그리고 인터넷으로 아이디를 추출하는 프로그램도 갖고 있었고 네. 네. 또 그거를 갖고 했기 때문에 나한테 5만 원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진짜. 자기의 보험료였던 거예요. 네.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이 사업을 하자. 이왕 할 거. 기왕 할 거 내가 왜 하자. 심부름꾼을 해. 왜 네. 노하우를 배웠는데 제가 제 걸 샀죠. 네. 연락을 해서 제가 복제를 해주고 몇 개 들고 나와서 네. 사업을 시작하셨군요. 예. 네. 근데 돈이 모자랐어요. 컴퓨터 대여할 돈이 초기 자본이 네. 모자라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찾아갔죠. 10만 원만 주라. 그동안 그렇게 돈 잘 주고 그렇게 부드럽던 양반이 뭘 깨달았는지 몰라도 굉장히 눈이 독하고 주기 싫은 표정이었어요. 네. 네. 짜증 막 부리고 10만 원 가지고 나중에 갚을게요. 내가 성공하면 내일 모레라도 갚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받아왔어요. 오는 길에 그렇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 10만 원 때문에 고작. 부끄럽게 만들어 사람을 줄라면 확 주든가 기왕에 줄 거 네. 기분 좋게 주지. 계속 욕을 하면서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하다가 한 2달 정도 했나? 돈도 많이 벌었고 여동생도 비용을 주고 했는데 아버지가 자수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몰랐었는데 너 혹시 이런 일 하냐? 검찰에서 전화가 눈치를 왔다. 채신 거네요. 예. 그래서 자수를 하러 갔죠. 인천구치 자수를 했고 거기서 2개월 반, 3개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네. 3개월 반. 네.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집행유예로 나왔고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에 관한 법률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반 이런 거만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배포하고 유포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검사님이 많이 봐주셨고 네. 집행유예로 나왔고요. 나왔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조그만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팔아서 PC방을 차려주셨어요. 뭐 하고 싶니? 또 꿈이 다 이루어졌네요. 예. 비디오 방도 하시고 PC방도 하시고. 네, 비디오 가게도 하고 예. PC방도 하고. 네.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이제 PC니까 왜냐면 예. 그걸로도 갔다 왔고 예. PC로 갔다 전공 왔으니까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공 분야가 됐는데 PC방을 딱 PC방 대출금이 나온 날인데 네. 네. 그 북부경찰서나 중부경찰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잠깐 애전 일로 볼 게 있다고. 네. 갔죠. 갔는데 그놈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배포하고 나를 배달꾼으로 썼다네. 네. 그래서 걔가 그러는 거예요. 공범입니다라고. 그럼 또 걸렸어요. 그러면. 그놈은 네. 원래 똑같은 범죄로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그렇죠. 있어서 네. 안 가는데
그놈이 뭔가 죄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은 돈을 받고 사람들한테 물건 안 보내준 거예요. 네. 사기죄가 걸렸어요. 네. 뭐 사기죄를 같이. 거기도 이제 같이 공범이 돼버렸고. 그래 이제 서울구치소 졸지에. 네. 그러니까 PC방 오픈하자마자 동생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있다가 나왔고 PC방은 정말 잘 돼갖고 사장님 소리 듣고 승승장구하고 그러다가 용구의 죽음 때문에 네. 용구의 죽음 때문에 동생이 교회 전도가 돼서 와서 네. PC방으로 들어오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PC방은. 먹고 사는데 네.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죠. 동생이. 네가 이제 벌만 하니까 이걸로 우리 전 가족이 먹고 살고 있는데 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직업이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이게 술집도 아니고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일요일날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안 된다. PC방은 손님과의 약속이 1년 365일 24시간. 그렇죠. 하루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다가 저도 전도를 다해서 네. 주일날 문을 닫고 가요. 주일날 과감하게 문을 이제 닫은 거예요? 일요일에 문을 닫고. 알바도 안 쓰고 문 닫고 가요. 알바도 데리고 가요. 네. 너 돈 줄 테니까 교회 가자. 옛날에 그 전도사님이 되신 예. 거네요, 이제는. 그 배운 걸 그대로 그러니까 망했죠, PC방이. 하셨군요. 일요일날 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그게 사실 PC방. 주말에 네. PC방 손님들이 그냥 꽉 차는데요. 그렇죠. 근데 몰랐던 거죠. 그게 아버님의 전 재산이라는 거. 그거를 정말 아버지께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속상한 게 예. 아니라 거의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완전히 그 인연을 막 끊자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배운 거예요. 네. 왜냐면 그래도 그냥. 영구가 예승이 때문에 목숨을 포기할 수 있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모성애를 못 느껴봐서 부성애를 크게 못 느껴봤거든요. 네.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셨고 아버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길러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망하고 나서 빚이 아버지한테 들어오잖아요. 네. 전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네. 풍비박산 나서 아버님은 신안의 어느 섬으로 거의 노예 생활을 하셨고 가서 어머. 섬에서 어머님은 이모님 댁으로 가셨고 네. 여동생은 미국으로 떠났고 그 전에 뿔뿔이 가족이 헤어진 와, 거예요. 그 저는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가족이 와해가 됐군요. 와해가 돼버렸어요. 예, 다 헤어지고. 여동생도 미국 갔고 동생은 아는 형네 집으로 갔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자살 기도를 하게 되죠. 부모님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마지막 월세 방을 빼는 날 제가 자살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살아났어요. 쥐약 먹기 전에. 네. 사람이 죽는 것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끈을 이렇게 그럼요. 잡는 분도 그것도 예, 쉽게 안 자기 되잖아요. 맘대로. 지금도 희한한 게 핸드폰이 받는 것밖에 안 됐어요. 네. 네. 끊겨가지고 예, 예. 아마 내일 모레면 아마 받는 것조차도 끊기는 그런 위기였고 시점에서. 그 소주 2병에다 쥐약을 순순히 주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뭐 끈끈이 주지 않았냐 그랬는데 쥐약 진짜 쥐약인데 소주 한 병은 마음이 아파서 먹었고 네. 마지막 한 병은 타서 먹으려고 그랬어요. 네. 원샷 따라가서 원샷 하려고. 분명히 핸드폰을 꺼놨거든요. 네. 울렸어요. 계속. 정말 기적적인 일이네. 네. 황당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야, 켜신 거죠. 분명히 껐는데 모든 거 다 문 잠그고 다 네. 껐는데 마시기 바로 직전에 울려요. 그래서 네. 소주 그냥 한 병만 마신 상태에서. 예. 네.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가는데 이거 하나는 받자. 아니, 왜 울리지? 껐는데?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이다. 예, 영화에서 궁금했어요. 그런 일들이 열어봤더니 벌어지잖아요. 내 동생이 자기 선배를 지켜서 형이 줘서 이상하다. 죽음을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전화해서 달래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또 받았어요. 어디냐? 또 알려줬어요, 어디라고. 그 나가서 술 한잔 하자길래 그냥 같이 술을 마시러 나갔어요. 예, 어차피 죽을 거 술 한 잔 더 하고 네. 죽어도 근데 뭐 문제는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 놈이 술 한 잔도 못 하는 놈이에요. 소주 한 모금, 한 입도 못 대요. 예. 사이다 따라 놓고 나를 네. 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있는 동생 선배네 집으로 동생과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아, 선배가 좋아할 리 있겠어요? 네.
이름 하나는 그냥 알겠는데 네. 후배라서 또 혹이 따라왔어요. 형이 왔어. 그래도 형제가 오면 참. 그리고 집에서 테레비 보고 있고 밥해 먹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근데 제 예전 친구들한테 아무도 안 알렸거든요. 제가 예. 노숙을 하고 있고 뭐 네. 할 건 안 알렸어요. 네. 그 말 그대로 체면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안 알렸는데 친구들은 제가 그래도 먹고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강남에 살고 있고 하니까. 근데 하루에 몇백만 원씩 술을 먹었어요. 친구들이 너무 부자들이라. 그리고 그날 새벽에까지 차라리 나한테 그 술값을 줬으면 내가 요긴하게 썼을 텐데 친구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네. 말 그대로 10,000원 달라는 얘기도 못하니까 네. 네. 그 선릉역에서 걸어갔어요. 강남 저기 묘연동까지 2개를 넘어서. 물론 가까운 거리긴 한데 새벽에 딱 걸어가는데 청소부 아저씨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나 뭐하고 살지 도대체? 나 지금 뭐하고 있니 여기서? 자살하려는 그 순간은 넘기신 거죠. 예, 넘기고 나서 넘기고 친구- 나서 예. 이렇게 이제 홀로 걸어가는데 네. 청소부 아저씨들 보이시고 자기 현 위치가 그냥 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봤는데 집 근처에 교회 십자가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네. 기도나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로 갔죠. 왜 문이 잠겨 있었을까요? 새벽에. 그 교회 난 지금도 이해 안 가요. 문이 잠겨 그래 있었어요. 문을 열어놔서 기도하게끔 하고 누구든지 그래서 못 들어오게 들어가서 되는. 새벽에 그게 못 들어갔어요. 그 교회를. 오. 네. 그래서 동생한테 가가지고 동생 네. 안 자고 있으니까 게임하고 뭐 이런 안 자고 있으니까 나 새벽 예배를 가고 싶어. 그랬더니 차에 태워서 분당까지 간 거예요. 강남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내가 예전에 한 번 갔던 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는 5분, 10분 이상 기도 못해요. 내가 워낙에 엉덩이에 가시가 많아서 그런 게 없는데 2시간을 했다니요. 근데 모든 게 다 지나갔어요. 주마등처럼. 네. 내가 예전에 때렸던 애가 이름이 초등학교 때 추덕담이라는 애였는데 네. 그 애 이름이 떠오르 심지어 추덕담까지도 쓰고 가고. 정말 그런 여태까지 이름들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죄악들 뭐 좋았던 거 다 슬펐던 거 지나가고 어렸을 때 눈앞에. 내가 몰랐던 기억들까지 네. 마치 지나가는 거 영화처럼 지나가고 가슴에 뜨거운 게 들어오고 막 그건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가슴에 뜨거운 게 들어온다는 네. 얘기를. 뭐 성령을 받으면 예, 이렇게 막, 된다. 막 뜨거운 거야. 막 눈물, 콧물, 침 흘리고 막 땀 흘리고 그러고 뜨 봤더니 2시간이 지난 거예요. 네. 마침 아버님 다 이제 그 누님들이 아는 이제 우리 사촌 누님들이 늙으신 우리 삼촌 해갖고 해줬어요 다 집을 좀 네, 아버님은 월세로 살게끔 잡아주고 해준 월세로 거네. 잡아주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동생도 갈 데 없으니까 200만 원인가 누가 줬어요. 200만 원인가를 친척들이 이걸로 한번 도와줬군요. 살아봐라 한번. 그래서 일단 방을 잡자 그러고 네. 교회 옆에 분당에 가서 교회 집사님이 사시는 어떤 그 연립주택인데 네. 행복빌라라고 그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살았어요. 네. 교회를 가겠다는 일념으로 그러니까는 그 교회를 가겠다는 일념으로 걸어서 산에 있어서 걸어가야 돼요. 올라오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으니까 네.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교회를 다녔어요. 새벽 예배부터 예전처럼 새벽 예배 무슨 예배 주일날 교회 가면 밥을 줘요 점심에. 네. 네. 저녁에도 주고요. 그러면 그거 남는 거 싸와요. 네. 반찬들이랑 그래야 그걸 밥을 싸와서 밥통에 넣어놔야 또 먹을 수가 밥통 있죠. 큰 거였어요. 네. 그래야 며칠을 먹어요. 예. 그게 우리 주 수입원인 네. 거죠. 엔게이지수 100%. 모든 돈은 먹을 거로 나가요. 너무나 먹을 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옷 없어요. 신발도 하나. 그래도 텔레비전 봐야 돼서 케이블을 가입했는데 케이블은 가입을 했고 테이블은 네. 가입하고 네, 인터넷은 또 놨어요. 옷이 네. 없더라도 누군가 해줬어요 인터넷에. 네. 그런 건 하고 있으니 그냥 방구석에서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순 김치니까 김치찌개 모든 건 김치찌개로 통해요. 네. 네. 애들 오면 다 라면 사오고 라면에다가 그렇게 먹고 살면서 할 짓이 없으니까 맨날 기도만 다니는 거예요. 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원망도 너무 많이 했고 새벽 기도 가다가 진짜 막 욕도 막 나오려고 그러고. 많이 나오죠 여기. 네.
그래 이제 교회에서 매일 나가서 밥 그거밖에 없고 교회 완전 교회 집사도 아니고 그냥 교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소사? 네. 그런 그냥 역할이었어요. 사찰 집사가 된 거죠. 교회에서 교회 사신 지키고. 거죠, 뭐 사신 누가 거죠. 잡아달라고 하면 잡아주고 예. 청소하고 가끔 이제 누군가 10,000원, 20,000원 찔러주면 고마웠고 정말 그런 그러다가- 게 미랄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회복의 마지막 검색어를 네. 미랄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네. 희망이 없었다면 정말 그 비극의 역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요. 지금부터는 그거를 기반으로 예. 새로운 이제 또 인생이 시작됐거든요. 그냥 예. 계속 교회만 다니고 일도 없고 그냥 거기서 이제 조금 나오는 식량이나 돈으로 예. 사시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네. 다들 뭔가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네. 성가대 했으면 찬양팀도 해야 되고 교회 청년이면 청년부 찬양팀도 해야 예. 되는데 그리고 또 1인 다역을 하게 되잖아요. 예, 제가 그러니까는 찬양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 찬양팀에 들어가게 됐고 청년부가 됐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 이제 34, 5이니까 예. 너무 띠동갑들이랑 그렇죠. 예. 어울리게 되는 원래는 거예요. 중장년층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집사여야 되고 네. 네. 애 안고 다녀야 되고 이런 네. 사람들이 그래 이제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가지고 노총각 노처녀들을 제2청년부로 만드셨어요. 거기 너희들 모여 살아. 예. 애들 괴롭히지 말고. 예. 그리고 이제 찬양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얘기했던 용구의 애인이죠. 용구의 애인이 네. 그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우리 교회를. 자기도 치유받고 있었던 거예요. 네. 용구의 죽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애인데 그렇죠. 네. 그걸 치유받고 점점 좋아지고 있고 곧 캐나다로 떠나기 전인데 찬양팀에서 율동을 하면 찬양하고 있는데 제가 신발이 하나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발 네. 옷 이게 몇 개 없었는데 들썩들썩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거죠. 오빠 미안한데 냄새나요. 많이 나냐 했더니 많이 난다. 빨아야겠구나 신발. 네. 한 벌인데 하나인데 한 켤레인데 빨면 뭐 신고 가지? 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물론 쓰레빠 신고 가도 되는데 그러긴 또 싫은 거예요. 네. 또 못 쓰는 신발도 있었어요. 그걸 신고 갈까? 동생 신발 신고 갈까? 그런 생각하다가 오늘은 쉬자. 그러면서 차양팀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수필을 하나 올렸어요. 마음껏 썼어요. 내가 하고 싶은 제목이 가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가 가을이었나 봐요. 2003월이었으면 2003년 가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이었는데 또 본인이 느낀 것도 많으니까 뭐 그냥. 예, 줄줄이 썼죠. 네. 막 쓰고 뭐 하고 신앙 고백이었어요. 말 그대로 네. 나의 고백이었고 그걸 쓰고 잤어요. 오랜만에 교회도 안 가겠다 해라 모르겠다 잤는데 동생이 교회를 갔다 와서 깨우는 거예요. 뭔 짓을 한 건지 뭔 짓을 한 거야. 글 썼어? 완전 뒤집어졌군요. 이제. 그랬더니 참 희한한 짓도 한다고 이제는 나한테 일은 안 나가고 물론 그 당시에 당구장 알바 네. PC방 알바를 했었어요. 네. PC방 알바로 안 알고 사장으로 알더라고 다들. 그래서 네. 알바 나이가 아니죠. 당구장 사장님이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났어요. 아, 네. 공따끄란 말을 못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몇십만 원씩 벌었어요. 네. 하루 일당 1,300원이었으니까 하루 종일 내도 13,000원이 안 되는 거죠. 네. 하루 24시간 일해야 좀 어느 정도 하는데 말 그대로 24시간 일해서 당구장에서요. 밤손님 오면 그렇게 좋았어요. 1시간 더 늘어나니까. 그렇게 겨우겨우 먹고 살았는데 나한테 그걸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디서 뺏겼냐고. 뭘 뺏겨 내가 썼지 했더니 형이 이렇게 잘 쓸 리가 없지. 아니야 내가 썼어. 진짜야. 안 믿는 거예요. 네. 어디서 뺏겼어? 빨리 얘기해. 이렇게 잘 쓰냐고. 왜냐면 동생은 중대 연극과 연출 출신이니까 대본도 잘 보고 글도 잘 네. 봐요. 글을 보는 눈이 예, 있죠. 눈이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써봐. 썼어요 그 자리에서. 이 양반 독특한 재주가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계속 그 수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글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냥 한마디. 네네. 네. 그렇게 쓰다가 동생 매니저한테 그 글을 다 70몇 편을 썼어요. 네. 그 글을 다 갈무리해 준 거예요. 네. 그걸 보고 동생 매니저가 형 정말 잘 쓴다. 이 돈 안 되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시나리오 한번 써봐. 그래? 야 내가 나까지 게 무슨 시나리오니? 그랬더니 형 영화나 TV 보면서 내가 발로 써도 내가 저거보단 잘 쓰겠다 했지? 발로 써봐라고. 네. 그리고 쓴 게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작품은 어떤 거예요? 스릴러예요. 스릴러. 하나님께서 절대 저한테 스릴러 안 주십니다. 시그니처라는 스릴러인데요.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다가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람 죽이고 잔인하게 하는 걸 원치 않으시나 봐요. 네. 저는 잔인하게 하는 거 주로 부드러운 영화만 하나씩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마음이 투, 네네네. 챔프 사진 7번방의 선물 이거 저 다 봤는데 이게 선이 예. 이게 똑같은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것만 유일하게 안 됐어요 스릴러. 그 원래 제가 원작이었던 그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네네네. 그 김훈 씨인가요? 김훈 씨구나. 네. 그 카레 노래 했던 네. 그 우르게 얘기를 쓴 현의 노래라고 또 네. 있는데 예. 그것까지 영화를 제가 썼거든요. 현의 노래도 이름은 안 쓰셨어요? 나가요. 이름이 안 나간 각색을 네. 했었죠. 왜냐면 제 또 그 감독이랑 주영진 선후배 사이에서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다 부드러운 영화잖아요. 역사의 영화잖아요. 예. 근데 스릴러를 원치 않으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요새 불현듯 들고 있어요. 예. 안 그러면 10년 전부터 안 될 리가 없거든요. 예. 네. 아무튼 7번 방의 선물을 쓰시고 그게 히트하면서 네. 완전히 인생이 이제 반전되신 거죠. 많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예. 바뀌었어요. 예전에 예. 이제 김 작가님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전에부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투랑 챔프를 끝내고 난 다음에 네. 2편이나 연속으로 한 작가가 없다. 네. 1년에 한 편씩 하는 작가가 없다. 그렇죠. 7번만까지 3편을 연속으로 하는 작가가 없다. 몇 년에 한 편 예. 할까 말까 하잖아요. 10년에 한 편 하기도 힘든데 네. 연달아하는 작가가 없다. 그래서 작년에 크게 계약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아마 내년에 크랭크인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대작이에요. 그리고 헐리우드 진출도 꿈꾸고 계시다고 지금. 아직은 확정이 된 게 아니라 네. 좀 말씀드리고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꿈이에요. 여기 꼭 데려가야 됩니다. 영어로도 할 수 있어야죠. 영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막질이 더 한번- 좋죠. 더 좋죠. 네. 그래 한 2, 3년치 스케줄이 좀 차 있어요. 네. 2, 3년. 얼마나 행복하실까 진짜. 예, 프리랜서의 가장 큰 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소중 그럼요. 아닌데. 저희 다 프리랜서니까 그 다 공감하죠. 그게 있으니까 좋긴 하고요. 때로는 힘들기도 한데 네. 재밌어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 일을 쭉 들어봤는데 사실은 웬만한 분들은 못 견디고 물론 아까 이제 그럼요. 자살을 한번 예. 할까라는 고민도 했으면 또 사실은 또 그것도 천사가 막으면은 누군가 또 다 해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쭉 오면서 나를 버티게 해준 힘은 뭔가 한번 묻고 싶어요. 될 대로 되라라는 것도 있었고요.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믿음도 있고. 그 믿음이 있고요. 몰랐어요. 그게 언제 내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가난할 때인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 없을 만한 밥이 생겨요. 누가 사와요. 네. 희한하게도. 굶어 죽게는 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하지? 네. 내일 뭐 먹냐? 김치도 떨어지고 내일 교회도 안 하고 예. 앞으로 3일 남았는데 누구한테 얻어와? 또 그런 또 자존심은 또 그런 거예요. 네. 자존심이 쌓였고 누구한테 예. 얻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가게 외상을 할 망정. 외상도 밀려서 더 이상 외상도 안 해주고 네. 고민하다가 있으면 누가 갖고 와요. 어떤 라면 한 박스 이런 식으로 쌀 한 가마 아니면은 누가 뭐 쌀이 남았네. 또 내가 그 당구장에 일할 때 멀었어요. 지하철로 2정거장이니까 걸어다니고 돈이 없어서. 네. 아니면 겨우겨우 다녔는데 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자전거도 주셨어요. 물론 분홍색 앞에 장바구니 달린 거 주긴 했지만은 그런 것도 나중에 누가 훔쳐갔어요. 독특한 유머 코드를 갖고 계세요. 예, 그것도 주셨어요. 정말로 그거 타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 주시는군요. 정말로 자전거로 70km 안 달려보였어요. 연동 구간이기 때문에 70km 한번 달려보기도 했고 몇 번 실패하기도 했고 근데
거기서부터 살도 빠지기도 시작했고 예.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 정말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막 살찐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수단 방법을 막 안 가리고 막 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한테는 좀 우습겠어요. 다이어트라는 게 굶고 예. 운동하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런 짓을 해? 그 일상에 들어와 있죠, 다이어트가. 네. 굶고 네. 뭔가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자전거든 뭐든 움직이고 있고 그 언덕배기를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다 보면은 욕지거리가 나와요. 네. 욕지거리가. 정말 힘이 들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좋아지죠. 안 먹고 뭐 타고 다니고. 저는 오늘 정말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야, 사실은 지나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런, 죄송한데, 예. 저런 분도 하나님이 만지니까 이렇게 대작가로 만드는구나라는 예.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김 작가님께서 보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좀 바뀌어진 상황, 또 기댈 만한데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바뀐 건 없어요. 지금도 네. 뭐 이렇게 반말하고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빠와 아들처럼 예, 막대하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러다 치는 거 아니지? 뭐 이렇게. 그런 건 있어요. 예전에는 있긴 뭐가 있니? 도리어 차라리 귀신이 있었으면 귀신이 있고. 예, 너무 또 생활이 어렵고 그러면 네. 절박하고 그러면 정말 그런 왜냐면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상한 네. 믿음이 귀신은 절대 사람을 치지 않는다. 예. 그 사람을 쳐서 귀신이 되면 얼마나 뻘쭘할 까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귀신은 그것도 맞는 논리네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산에서 귀신 만나면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귀신 되면 너 어떡하는 거야? 내가 괴롭히니까 똑같이. 차라리 반신불수로 만든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더 강했어요, 저는. 네. 근데 하나님이 항상 어딘가에 있구나. 항상 네. 있구나. 내 안에 옆에 위에 다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좀 무식한 신앙인데 예수를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게 좀 닮아라.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그렇게 죽여서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 좀 해라. 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셋 중에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믿어라.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면서 해야 되는 일들도 다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네.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하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내 글이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분들의 가슴에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 작가는 항상 그렇게 그런 글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스릴러가 안 되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 따뜻한 얘기들입니다. 따뜻한 얘기 많이 좀 따뜻한 해주세요, 슬픔과 진짜. 눈물과 사랑과 네. 그런 힐링이 있는 얘기들인데 그런 작가로 나와서 진짜 많이 행복하게 해줬구나 저 양반이. 네. 아니면 지금 이 작품 외에 다른 작품이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저 작가는 항상 즐거웠고 행복했어. 슬프기도 했지만은 그걸로 가슴속에 있는 멍울을 다 풀어줬어. 그렇게 남았으면 좋겠어. 네. 저는 오늘 참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많은 걸 느낀 게요. 사실은 아까 그 용구 씨의 애인이 네. 오빠 정말 너무 냄새나 했는데 사실은 신발이 두세 개 있었으면은 예. 그날 신발 빨면서 집에서 글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참 자존심도 상하니까 글로서 그걸 다 풀었는데 그게 사실은 도화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책을 그렇게 읽지 않았으면은 제가 어떤 문장력이 없었을 거예요. 없죠. 필력이 없죠. 표현력이나 이런 네. 게. 또 어머님께서 굉장히 쿨한 썩소가 발달을 뭐 썩소라고 하는데 네. 비웃음이 굉장히 발달한 분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우셨었어요. 네. 웃으시고 그랬는데 네. 가끔 웃으세요. 그럼 굉장히 멋있어요. 웃는 게. 이분은 이게 박장대소였던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웃기려고 애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머 감각도 너무 안 본인의 웃는 독특한 어머니 것도 때문에. 있고. 안 웃진 예, 않는데 그걸 정말로 이렇게. 모든 거에 쿨한 음. 니까지 깨고 했던 분이라.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그랬고 아버님도 굉장히 코믹하시거든요. 코믹하시고 네. 또 그래서 또 고마운 게 경상도에서 태어났어요. 진해에서. 아버님 해군이니까. 본적은 전라도예요. 아버님이 첫 번째 어머님, 저 나중 어머니는 강릉 사람이고요. 네.
전국구시군요. 지금은 저기 그 부산 분이세요. 예. 사투리를 제가 다 해요. 근데 사실은 작가 입장에서 보기엔 연기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까지 예. 부산까지 서울에다가. 생겨가지고. 충청도 빼놓고 예. 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내려가면은 이쪽 내려가면 경상도 사투리 쓰고요. 저쪽 이쪽 내려가면 내려가면 전라도 사투리 전라도 쓰고. 사투리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뭐든지 그것도 이렇게 도움이 좀 잘 흡수해내는 그런 네. 스폰지 같은 그런 또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예비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제가 전라도 경상도를 잘 쓴다는 게 작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럼요. 사실 네.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왜 나를 여기에. 근데 네.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미리 예비한 길이잖아요. 예. 네. 혹시 지금도 많은 축복을 받고 계시지만서도 내가 이거는 좀 같이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습니까?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간사한 면도 있고 또 혹시나 안 주실까봐 미리 찜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현역 작가에서 물러나고 나면은 네. 우리나라 교회 성극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요. 성극을 개발하고 네네. 뭐하고 해서 그 절기별 그 교회 오순절이 모순절 네. 이런 별로 네. 그 할 수 있는 스킷 드라마나 연극이 없을까? 네네네. 아. 그러면 사이트 찾아보고 서로 공유하고 네. 만들어 올리고 네네네. 그리고 그 동영상 장면도 올리고 아, 그런 내가 쓰기도 하고 거기 또 또 영화도 엔터테인먼트를 차릴 수도 있겠네요. 만들고. 예, 회사 같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요. 네. 그냥 말 그대로 헌신하는 그냥 네. 봉사하게 그동안 되겠죠. 받았던 거를 네네. 거기에 다 쏟아부을 예정이에요. 재능 기부가 네.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 트레이닝 공간도 될 거고요. 아, 영화는 네. 그리고 기독교 영화가 많이 끊겼거든요. 네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낮은 데에 임하소서가 네, 예. 그거였는데 그 80년대 이후로 거의 끊겼어요. 네네네. 그 기독교 영화의 맥락을 한번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네. 아직은 능력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봤던 사랑의 원자탄이라든가 또 꼬박동네 사람도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널리 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요. 기독교 냄새가 나지 않으면서도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랑과 네. 믿음과 소망을 담고 있는 희생을 담고 있는 예.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네. 그 처음부터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아. 네. 기도해달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저희도 그 기도 기도해드릴게요. 도와드리고요. 저희도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또 참여해서 또 그럼요. 봉사에 네. 참여하겠습니다. 아유, 네. 이 방송을 보시면서 회복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날 태워서 열이 나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한다면 좋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네. 힘들더라도 딱 한 가지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걸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희망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 희망을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저도 얻다 보니 그 수순을 따라왔는데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 얼마만큼 달콤한 꿀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하나님밖에 네. 모른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네. 그게 네. 제 마지막 말입니다. 아마 우리 오늘 김항성 작가님의 그 말이 지금 TV를 보는 많은 힘들어하시는 분에게 희망이 돼서 이미 막 부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참 많은 그 의미를 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 믿음을 가져라. 네, 그 회복의 흔적을 남기러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네.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죠. 핸드 프린팅. 네. 네,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성 작가님 혹시 네. 해보셨습니까? 한번 처음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계속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자, 네. 손을 주시고요. 제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친한 배우들이 이걸 좀 비싸게 사줄까요? 전혀 안 사줄 것 같습니다. 아, 네. 유승용 씨 한번 연락해 보세요. 손바닥부터. 그래도 빨리 굳네요. 자, 올립니다. 네, 손바닥부터 자, 올려주세요. 쫙 띄시면 네. 돼요. 와, 멋지게 나왔습니다. 네. 회복의 김황성 작가님이 내민 회복의 손입니다. 네. 우후.
서울의 밤에는 십자가 많지만 흔들리는 촛불처럼 힘을 잃었다. 서울의 밤에는 십자가 많지만 차가운 밤하늘 아래 작은 촛불처럼 힘을 잃고